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장 6절에서 9절 또 15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5절 17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참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개척날, 두 번째 개척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리브랜딩된 예배 사역의 그런 첫 번째 날, 우리가 예배를 이제 완수 예배로 드리는 그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우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나라를 잃고 또 예배당,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네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때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들이 그 포로기에서 무엇을 택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포로들 가운데 4명의 청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유다 청년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고향을 잃었죠. 집도 잃었습니다. 예배하는 곳도 잃었어요. 친척도 잃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전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포로들 가운데 이 4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이 4명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포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4명을 집중해서 보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바벨론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진짜 다 잃어버린 것 같죠. 잘 되던 사업이 덜컹거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을 해요. 친구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바벨론 같죠. 포로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바벨론을 경험하지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바벨론 같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건물도 없고 성도님들도 그냥 조금 있으시고 우리가 가진 거 정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원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고요. 또 3년간 왕실 교육을 받게 해요. 이건 뭐냐면 포로들을 끌려갔는데 그중에 4명이 뽑혀서 백악관에서 교육받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의 그런 특별한 대우를 제공받게 되었죠. 겉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제주입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기회입니까? 진짜 천재일우의 기회죠. 왕실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학사들에게 왕이 받는 교육을 받는 건 포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기회가 동시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큰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게 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벨론이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드락은 달의 신, 문가 달의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섬겼던 태양신과 달신의 그런 뜻대로 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 이름 진짜 좋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생긴 사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메삭으로 바뀌는데 이 메삭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누구? 이런 뜻이에요. 너 누군지 모르겠어 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벳느고로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신 느고신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왕궁으로 불러서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교육을 시켜주겠다. 너희한테는 진짜 복권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회를 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너 신앙을 버려.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렵고 힘들고 망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재기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버니까 신앙 떠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다 찾아가고 하다가 교회 떠나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세상은요, 바벨론처럼 우리의 이름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제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너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1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버려. 이름을 바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고 하죠. 또 정반대로요, 이런 이름도 줍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넌 안 돼. 넌 무능한 사람이야. 뭐 하려고 하지 마. 넌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해. 너는 외톨이야. 세상은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자꾸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 부르세요. 내가 패배자가 되었건,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었건, 내가 정말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든지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소중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이 왕이 이름을 바꿔주고 왕이 포도주와 음식을 주었는데 다니엘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이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에 두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확 꽂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확 정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런 정말 로또 같은 제안을 앞에서 마음을 중심을 먼저 점검한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확 정한 겁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나가야지.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예배 못 나갈 이유가 생길 때마다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 많아서 예배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예배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김 목사 만나려고 또는 뭐 맡은 일이 있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 오신 거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예배 오신 거예요. 나 예배 가겠다. 뜻을 정해서 오늘도 예배 못 갈 이유가 얼마나 많으셨나요? 컨디션 안 좋고 괜히 누가 연락 오고 부부끼리도 많이 싸우거든요. 예배 나오기 전에. 그래서 에이 안 가. 이런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니까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됐어요. 이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안 먹기로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세상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냥 타협하면 편할 것 같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 없을 것 같고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정하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먹는 일, 작은 일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왕의 음식을 먹으면 내일은 더 양보하고 더 타협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학원비가 2개 클래스를 들어야 되는데 다 해서 65만 원이에요. 좀 크다면 클 수 있겠죠. 65만 원. 그런데 학원에서 이 우리 청년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원래 A 클래스는 35만 원 다 원래 국가 보조로 다 받는 거고 B 클래스는 국가 보조가 안 되는 30만 원인데 자기들이 이 친구가 A를 2번 들었다고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국가 보조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이 학원을 다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들 다 한다고 내가 A 클래스, B 클래스를 들었는데 A를 2번 듣는다고 거짓말하는 게 계속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그냥 30만 원 낼게요. 그때 학원에서 왜 그러냐고, 왜 바보같이 왜 그러냐, 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나라를 속이는 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30만 원 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되게 대견하고 감사했어요. 꼭 다니엘 같죠. 저는 이 청년이 앞으로 액수가 3천만 원일 때도 고민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3억이 돼도 고민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작은 선택이 큰 선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작은 개천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잖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자잘한 작은 선택들을 하고 계시죠. 오늘 양말을 왼발부터 신을까 오른발부터 신을까 뭐 이런 것부터 선택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점심을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선택들 외에도 내가 오늘 이 서류에 사인을 할까, 내가 오늘 이걸 못 본 척 할까,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갈까, 여러분 이런 선택에서부터 놓으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선택에서 무너지면 우리는요 100% 결정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지혜롭게 문제도 풀어갑니다. 환관장에게 정중히 부탁하잖아요. 12절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열흘만 우리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우리 채식하게 하고 고기 먹는 다른 포로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튼튼하면 그냥 우리 하기에 냅두고, 만약에 저들이 더 튼튼하면 그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지혜롭죠.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 중요한데요. 그런다고 무례하게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한 번 이거 아니면 아니야. 막 딱. 너는 왜 이래? 막 이렇게. 누가 좀 늦으면 너는 왜 이렇게 늦어? 맨날 시간 약속 안 드리고. 난 이거 죽어도 못해. 절대 양보 못해. 그러면 아무리 정당하고 옳더라도요 절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해와 바람의 대결 나오잖아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는지. 강함은 절대 부드러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요청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얼마나 설득적입니까? 이런 기술이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원칙은 지키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은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고 대결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거죠. 신앙을 지킨다고 막 충돌하는 분들 계세요. 막 대결하는 분 계세요.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처음에는 전도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 점점 막 감정 싸움 나서 막 집안 싸움 나서 먼저 짐 싸서 집에 올라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설득하고 부드럽게. 지금 다니엘이 환관장을 설득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하고 부드러운 그릇에 강렬한 복음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얻게 했어요. 그 원하는 대로 듣게 했어요. 우리가요,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들 잘 안 바뀌고 내가 어떻게 해도 안 열릴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 아무 길도 볼 수 없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 먹어서 막 기름이 잘잘 흐르는 포로들보다 채식한 이 내 친구들이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은 건강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건 단지 풀을 먹었다고, 채식했다고 나타난 효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자기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린 늘 세상의 방법에 기웃거리죠. 세상이 이게 좋다면 막 우르르 갑니다. 세상엔 이게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막 우르르 가요. 성공하려면 이래야 된다고. 다니엘을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지켰더니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막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설명할 말이 없어요.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열흘이라는 시간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엄청 짧은 시간이에요. 열흘 동안 뭐가 그렇게 다이어트 열흘에서 살 5kg 빼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열흘 동안 5kg 빠지면 병원 가셔야 돼요. 열흘 동안 운동해서 막 근육 만들고, 아까 우리 집사님들 식스팩 이 열흘 동안 못 만듭니다.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세상의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겨우 열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도, 재물, 우리가 가진 능력도요, 세상에 겨우 요만큼이에요. 겨우 요만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겨우 요만큼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가 가진 건 다니엘의 열흘처럼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한테 잡히면 기적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나 왜 이것도 없지?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자기를 비난하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나 왜 이것밖에 없죠? 이거 가지세요. 하나님, 나 왜 이것밖에 못하죠?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산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단지 건강해지고 예뻐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탁월해졌습니다. 여기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다라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치고 자연현상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하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학문보다 더 뛰어난 학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간 지나고 왕 앞에 섰을 때 2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당 그 나라의 온갖 최고의 학자들, 왕의 자문관들보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10배. 비슷했다가 아니에요. 10배. 압도적으로 우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 압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족해 보여요. 우리 능력 너무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린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압도하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꼭 우리 교회 같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겨우 4명이었잖아요. 포로들 중에 겨우 4명. 그러나 그 겨우 4명이 바벨론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겨우 우리 미래새로운 교회 겨우 이 정도. 이 방송에 나가니까 몇 명이라고는 제가 이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겨우 이 정도 숫자. 세상이 볼 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이고 건물도 없어서 오후에 빌려서 드리는 이 교회, 세상이 볼 땐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그 겨우 4명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확신이 막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선택만 하면 됩니다. 내일 출근해서 선택만 하면 돼요. 바벨론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그 선택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선택이 역사를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뜻을 정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바벨론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예배 사이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지금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이 선택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10배 세상을 압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